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지하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또 이렇게 시국과 좀 연결돼 가지고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정치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치에 좀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뭐 정치에 예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교신교단이 또 그래요. 우리 교신교단의 어떤 신앙의 어떤 논조가 사회를 구원하고 개혁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신앙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사실 사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조금 덜합니다. 다른 교단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고신 신앙의 모토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예, 장로님들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장로고시 꼭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우리가 신앙의 정통이란 말이죠. 전통 말고 정통. 그리고 생활의 순결. 우리는 말씀대로 생활에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자. 이것이 고신교단의 모토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나라, 정치 이런 개념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모토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고신교단은 일제시대에 억압받는 세속적인 정치 상황 가운데서 태동한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에 황국 신민화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시개명 그리고 신사참배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신사에게 와서 절해라.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유일한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유일한 교단이 우리가 신사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한성돈 목사님 이런 분들 감옥에 갇혀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이거든요. 이 우리 교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이러니하게 세상 권세, 세상 정치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사에 참배, 신사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의 결과로 우리 고신교단이 태동됐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권력, 권세, 정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또 정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권세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그 권세,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띄워집니까?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사람과 싸운다 그러니까 야, 이 세상은 이 권세는 다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1절 말씀이 권세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으십시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의 권세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너무 자랑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이 욥을 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찾아오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잘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자식들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부하게 하고 건강 주고 행복한 가정 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 배신할걸요? 그렇게 말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좋다, 한번 내기를 해보자. 네가 욥을 시험해봐라.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을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동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10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소, 양, 가축 떼들이 다 도둑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귀화를 걸지 않으면 잠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도 딱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그 한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에서 통치하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 같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한 몇 주 전에 2부 예배 때 마음이 너무 좀 울컥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뭐 말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는 해야 될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안 갔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지금 2부 예배 때에 그때 어떤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그분이 큰 슬픔이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성도들 보면 다 이렇게 성도들의 히스토리가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슬픔이 있는 분인데 예배를 너무 환하게 밝게 여기 계십니다, 지금. 너무 환하게 밝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는데도 전혀 그 아픔이 그분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예배를 너무 밝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두운 모습으로 예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마음이 그냥 넘어갔을 건데 그냥 예배를 너무 밝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그냥 내가 그냥 마음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요. 뭐 이상한 눈물도 그냥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저런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이 네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은 욥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고통도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 고통 이길 수 있어. 난 너 믿어. 그런 하나님의 믿음, 신뢰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의 크기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큰 고통을 잘 견뎌내시는 분들 보면 야 정말 대가구나. 저런 분들이 대가다. 여러분 고통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좀 이렇게 운다고 너무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냥 그러는 갑다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도 세상 나라의 권세도 내가 주는 건 줄 알아라.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므로 심판을 자처하게 되리라. 사실 좀 듣기 좀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요 나라의 통치와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부하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트렌드처럼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뭐 좀 해라 그러면 싫어 안 해. 많이 듣죠. 싫어 안 해. 직장에서도 속으로 듣기 싫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물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삐딱하게 말하는 것이 좀 생각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역사합니다. 마귀의 밥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가도요,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딱 순종하고 나가면요, 사탄 마귀가 시험도 못 하고요, 고난도 못 져요. 불순종할 때 사탄이 그 틈을 뒤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불순종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위의 사람들, 권세자들, 왕들, 그런 자들도 그 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통치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북한의 김정은은요, 36년 동안이나 우리를 식민 지배한 일본은요, 유럽을 전쟁의 동아지로 만들어서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 사람들 죽게 만든 히틀러는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요,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방법인 유기라는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에 두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죄와 실수조차도 이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는지 배가 부른 산모의 배를 그냥 갈라 죽여버립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이 얼굴에 낚싯줄을 꿰어가지고 절절절절 꿰어가지고 마치 굴비 엮듯이 사람의 얼굴에 이게 낚싯줄을 꿰어가지고 1000km를 끌고 갑니다. 바벨론 나라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전에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눈 뽑아버려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것은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툭 뽑아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1000km를 그냥 끌고 갑니다. 아주 지독한 민족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더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딱 10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도 멸망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100년 반짝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벌 주고 징계하고 회개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을 칩니다. 우리 에스겔 30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바벨론 왕의 팔을 내가 힘줘가지고 바로 애굽의 팔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왕을 경고하고 힘주겠다. 바벨론이 지가 잘나서 힘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치기 위하여 악한 자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거 가져가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 들어가지고 악한 바벨론 들어가지고 더 악한 바벨론 들어가지고 악한 애굽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내 주위에 악한 자가 자꾸 모여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은 행한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똥파리가 자꾸 모이면 내가 똥입니다, 똥. 벌이 자꾸 모여야 되는데 똥파리가 자꾸 왜 똥파리가 많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똥 같은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악한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악한 정권 맞다. 그렇지만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저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서에 전혀 반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벨론 끌려갔냐, 포로였냐, 그 바벨론 망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망했다고 슬프냐? 나라가 망했냐? 나라가 망했어. 네 인생은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을 해라. 집을 지키고 살고 텃밭을 만들어 살고 아내를 또 맞이하고 결혼도 하고 자손도 번창하도록 해라. 나라 망했다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위에서 통치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그 바벨론 권세에도 순종하라. 받아들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는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로마가 다 지배했죠. 또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른 속국 중에서도 가장 반란 기질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반란 기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자기들이 통치한 나라에 섭정왕을 세우거든요. 그 나라의 어떤 유력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를 하거든요.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섭정왕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유대인은 워낙 반란 기질이 많아가지고 직접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 군대가 가서 통치하기도 한 땅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는 악한 정권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정치가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진정한 적은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성이 됩니다. 40명의 특공대가 조성이 돼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결사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누가 막아줍니까? 로마 군인이 막아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민족이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가 바울을 지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패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들이 이 사실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악용하기도 하는 거죠. 왕권 신수설 이래가지고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다. 까불지 말고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라. 악한 왕들이 그렇게 또 이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 권세,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선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이 권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량한 사람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무서워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권력을 세우신 것은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의 공공선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권세를 받은 자들은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권세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디아콘, 집사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 디아콘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쓰는 말이냐면 식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웨이트리스, 웨이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을 바로 이 집사 직분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섬기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그 권세를 써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다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다하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care,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 다스림이 억압이나 압제나 횡포로 사용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잘 돌보라, 평안하도록 잘 관장하라, 그런 뜻이 바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는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뭐 권세만 받으면 다 교만해지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정말 섬기는 자로서 잘 돌보라고 주셨다. 이 사실을 꼭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권세를 부릴 때, 그 권세를 하나님 뜻과 맞지 않게 행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뭐 피해를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파괴될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관원들이 와서 말합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때 이 사도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명백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 권세자들의 말이지만 너희들의 말보다도 그 위에 더 큰 권세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황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받잖아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 당신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더 높은 권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궁극적인 왕이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권세보다도 주님의 권세가 더 높이 있어요. 부모의 말이 주님의 말과 어긋나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 고3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런 말 자녀가 들으면 이런 위선적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말을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도둑질 시키고 거짓말해라 그러면 그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위배된 것인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더라도, 거부하더라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무슨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됐으니까 폭력으로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폭력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폭력하셨죠.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우리 같으면 한번 내려오겠죠. 못 3개 딱 뽑아놓고 딱 내려서 한번 싹 돌고. 그래, 안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폭력을 합니다.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당장에 명하여서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겠느냐? 주님은 절대로 폭력 안 씁니다. 3.1 운동이 왜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 작성하고 거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왜 3.1 운동이 대단하죠? 비폭력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폭력. 폭력을 하지 않았어요. 위에 권세가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국가 같은 거대한 정치적 권세를 우리가 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세,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세,
또 고용인을 다루는 고용주의 권세,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좀 뜬금없이 조세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세금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가 가장 어렵고 예민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 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대충 나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재물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이 조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잘 이행해야 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정서에 안 맞는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은요, 로마 정부를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뜻이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로마 정부 인정하라,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라, 그거 당연하지. 그러면 배신자, 매국노로 예수님을 모함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바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금 바치라, 그러면 로마를 인정한 나라가 되니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배신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 그렇지,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의 국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하시죠. 은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은전 하나를 딱 갖고 와서 드라크마를 보고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네요. 그러니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의 세금 바칠 것은 바치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바쳐진 세금으로 로마가 길을 정비하고 도로를 닦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세계 곳곳에 통하는 그 길을 통하여 무엇이 흘러갔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사람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로마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땅 조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조국의 질서와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도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울은 세금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11조와 감사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힘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에 세금 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권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세속 권력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냐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로마의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긴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당이 잘못하고 야당이 잘못하고 이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편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여당 지도자가 됐든지 야당 지도자가 됐든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책임인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치인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정치인들 믿을 못 됩니다. 여러분. 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당리당략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죄인한테서 뭐 선한 것이 그리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인데 그냥. 교회는 뭐 하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왕들을 위하여서 지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압니다. 옳고 그러냐 누가 잘못했냐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손바닥 디디듯이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세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정치인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안개 전국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두 유정자들 마음속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당리당략을 위하여서 이 시간들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어서 동성연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썰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소상공인들, 성도들의 우리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우리 민초들의 그 경제력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유지진들을 위해서 이 시국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부를 찍고 통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